바다의 폭풍이 두렵죠. 또 땅의 지진이 두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그것들이 일단 시작이 되면 어디 피할 곳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20년 전 딱 한 번 인천에서 배 타고 천진까지 25시간 정도 가는데 탄 배가 길이가 180m가 넘고 무게가 26,000톤급이었는데 서해 먼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양동이 속 종이배와 같더라고요. 아주 너무 별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아주 끔찍한 구토와 멀미가 있었는데 가장 끔찍했던 것은 피할 곳이 없다는 거더라고요.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땅에 지진이 난다든지 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다든지 하는 것에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것은 갈 곳이 없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터전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존재 터전인데, 존재 터전은 뭐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의미,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어떤 일의 그 방향,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무슨 몸부림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이유를 아는 것, 알게 하는 자리, 그게 이제 존재 터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존재 터전이 흔들리는 순간이 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몸부림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의미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런 내 존재의 터전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 존재의 터전을 이 세상이 결정하도록 허락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주입받고 세상으로부터 가르쳐진 어떤 것들이 우리의 존재의 터전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 무엇, 관계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자존심이기도 한 세상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물론 우리는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세상으로부터 세뇌당한 것인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선택당한 것일 수도 있고 세뇌받은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걸 선택하게 한 세상이건 혹은 내가 선택했건 간에 세상이나 나나 둘 다 너무나 치명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작은 사건 하나에 의해서 너무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완전히 의문을 품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남지 않고 만회할 기회도 없어지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터전을 그런 것, 명예, 자랑, 인기,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인정, 누구의 칭찬, 내가 의미 부여한 어떤 것, 세상이 중요하다고 가르친 어떤 것에 내 존재의 터전을 두면 반드시 파괴되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건 바다 위의 폭풍이나 땅 위의 지진 그 이상이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바스라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존재의 터전을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변함없이 신실하시죠. 그의 말씀은 영원토록 신실하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터전으로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면 우리를 뒤흔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와 같은 처절한 현실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존재의 터전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너의 존재의 터전이 나고 왕이 말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은 백성들의 전부죠.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왕의 명령은 백성들의 존재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에는 백성들을 위하는 어떤 강령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고대 사회의 왕의 명령은 결국은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백성들에 대한
백성들의 희생과 또 백성들의 충성을 강요하는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왕들이 자기의 권력과 자신의 위엄을 시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충성과 희생을 강요하는 게 고대사의 왕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광양을 많이 하실 기회가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제 유적지 같은데,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가 감탄하고 와 하게 되는 유적지들, 거대한 유적지들마다 전부 다 뭐예요? 백성들의 피해 이야기예요. 만리장성 가서 깜짝 놀라지만 만리장성 짓는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왕이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왕의 명령에 동원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죠. 우리가 감탄하는 앙코르와트라든지 무슨 엄청난 피라미드, 그 전부 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거기에는 백성들의 엄청난 처절한 피가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왕들의 이런 분위기, 왕의 명령이 곧 백성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지령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위기가 고대 시인들이 만든 고대 성경과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고대 창조 신화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대 창조 신화들이 성경 외에도 많이 있는데 창조 신화들에 따르면 성경과 완전히 차별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고대의 창조 신화의 핵심은 뭐냐면 큰 신들이 자기보다 작은 신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멍에를 씌운 게 창조 이야기예요. 부리기 위해서죠. 고대 창조 이야기에는 더불어 홍수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사건은 하나지만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야기로 윤색되고 각색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의 홍수 이야기가 있고요. 온 세계의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고대 세계 창조 홍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들의 쪽수가 너무 많아져서 신들이 귀찮아진 거예요. 귀찮아서 쓸어버리기로 한 신들의 장난이에요. 제가 좀 과감하게 말하면. 제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서 설교 준비하는 동안에 쉰들러 리스트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은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받을 것까지는 없지. 그런데 쉰들러 리스트에서 제가 딱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이거예요. 수용소 아니에요? 수용소의 왕이 누구예요? 거기 책임 장교죠. 책임 장교가 수용소 위에 높은 요새에다가 아방궁 같은 걸 짓고 엄청나게 많은 포도주 창고를 갖고 있는 장교가 거기 전체 책임자예요. 이 인간이 왕 노릇하는 거죠. 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대낮에 자기 방에 서서 저 밑에 수용소 바닥을 기듯이 왔다 갔다 힘없이 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총을 들고 사냥놀이를 해요. 빵 쏘서 죽이는 거죠. 자기 장난치는 거예요. 이 이미지죠. 이 이미지. 이 고대의 창조 신화에 있는 신들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그분의 명령은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권세를 시위하고 피조물을 부리기 위한 지령이 아니에요. 자신의 넘치는 사랑이 그대로 반영된 매우 인격적인 말씀이 그의 명령이에요. 그분은 자기 명령으로 빚어지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와, 보기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보기 좋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인격 속에 있는 질서가 그대로 반영되어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태에 대한 그분의 감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감탄이에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리고 그 세계를 다스리도록 자신의 모든 권위를 위임하신 인간을 어떻게 지어요?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차별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아름답고 기이한 이 왕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지난 주간에 큐티책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적었어요. 나 없이 완전하신 분이 나 위에 목숨을 걸다니 참 이상한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상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나 같은 인간 따위에 나 같은 존재가 하등 필요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단한 어떤 인물, 그 사람에게 나 따위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인간도 아무것도 아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좀 약간 유치하다 느껴지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가 하등 필요치 않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가 그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피조물인 나에게 사랑으로 묶이세요. 사랑으로 엮어지세요. 그리고 나에게 목숨 걸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기이하죠? 성경은 그 기이한 사랑의 왕과 세상을 창조하신 그 왕의 명령이 우리의 존재의 터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하나님의 최초의 그 명령, 우리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 그분의 명령은, 최초의 명령은 빛에 대한 거였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고 거기에 대한 빛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빛이 하나님의 창조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속한 모든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 빛이 있으라, 이것은. 빛은 어둠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을 보게 하죠. 동시에 모든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정연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생명과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제 비가 들이쳤어요. 어제 저희 집에 문을 다 열어놓고 나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비가 엄청나게 들이쳐서 집이 전기가 차단됐어요. 콘센트가 물로 다 이렇게 젖어가지고 전기가 차단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나가서 이제 그 신발장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너무 미련해가지고 휴대폰 프레시를 키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너무 어둡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에게 이런 엉성한 면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정말 엉성한 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데 빛과 함께 보이지 않던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요. 그리고 빛과 함께 모든 무질서가 질서정연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에다 대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성도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께서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이 땅의 생명의 시작을 선언하는 빛이었다면 지금 14절에서 세우시는 하늘의 광명체, 해달별, 하늘의 광명체들은 이 땅의 눈을 떠서 어떤 때를 보게 하기 위한 빛이었어요. 어떤 때를 보기 위한. 여러분 14절 다시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뭐라 그랬어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어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통해 징조를 이루게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그게 그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낮, 밤, 해, 여기서 해는 뭐예요? year예요. year. 1년, 2년 할 때 해. 그다음 날, 계절. 이 모든 것들은 때에 관한 이야기죠. 때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땅과 바다와 하늘에 속한 모든 생물체들, 심지어 땅에 있는 식물들까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뭐예요? 때를 분별해야 삽니다. 때를 못 맞추면 못 사는 거예요. 낮과 밤의 변화, 계절의 변화, 날과 해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광명체의 어떤 미세한 변화들을 통해서 어떤 징조, 사인인데 사인, 어떤 사인을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때의 분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달별을 지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시는 것. 이 표현의 방식이 뭐예요? 해달별이 어떤 징조를 이루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해달별의 기능이 인간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그 분별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하늘의 색깔은 하늘의 광명체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색깔은 뭐예요? 대기 중에 닿는 빛의 스펙트럼에 빛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빛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인데 그 스펙트럼의 어떤 일정한 부분과 빛의 양과 두께가 대기에 닿는 정도에 의해서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색깔은 하늘의 이 광명체들이 빚어내는 작품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색깔이 날씨를 판단하는 사인이 될 수 있다면, 너희가 하늘의 색깔을 보고 날씨가 어떻겠다라고 보는 사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너희 눈앞에 드러나는 사건이나 현상들을 보면서 시대의 색깔을 확인하고 그 색깔들로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거죠. 하늘의 광명체들을 통해서 빛이 빚어내는 여러 변화들을 보는 동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현실 이면에 담긴 메시지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빛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셈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질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태양이 운행하는 낮과 또 태양이 얼굴을 감추는 밤을 하나님의 때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낮은 뭐예요? 여전히 태양이 비추는 때죠. 여전히 빛이 비추는 때가 낮이에요. 곧 빛이 있으라 하신, 제가 지난주에 빛이 있으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라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빛이 비추는 때가 낮인데,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는 때가 낮이에요. 그렇다면 밤은 뭐예요? 빛이 사라질 때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그때가 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의 낮과 밤은 그렇게 왕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낮과 밤이 그렇게 결정이 돼요. 왕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무리 원해도 볼 수 없어요. 정돈할 수 없어요. 왕이 만드신 세상에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질서를 잡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낮과 밤뿐만 아니라 계절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태양과의 거리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계절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계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한 때를 이야기해요. 심을 때, 거둘 때, 안을 때, 내칠 때, 만날 때, 헤어질 때라고 하는 어떤 적합하고 적법한, 적절한 어떤 시기, 때, 이런 거잖아. 왜 이렇게 때를 못 맞추냐라고 말할 때 그때. 타이밍이죠, 타이밍. 그 타이밍을 말하는 게 이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따라서 계절을 보고 사인을 삼아라, 징조를 삼아라. 그 말은 우리의 삶 깊숙이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깊숙이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실 때 그 하나님의 때를 제때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경우에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 질문하도록, 이때가 그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왕으로서 광명체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계속 묻도록 거기에 기능적으로 두셨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를 거기 그 자리에 두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땅을 비추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읽겠어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얼마나 평범한 말이에요? 하늘의 광명체를 두고 땅을 비추라 하셨어요. 너무나 평범한 말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범한 말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매우 특별한 말이죠. 왜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해달별, 하늘의 광명체들은요, 그냥 해달별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위엄과 영광과 모든 능력의 원천이었죠. 예배의 대상이었어요. 너무나 위대해 보였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그 아래 거주하고 있는 무지하고 초라한 인간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성한 위엄과 권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별들은 인간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었어요. 다른 두려운 심판과 저주를 내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부여되어 있던 어떤 이런 신적 인격성을 거세하세요. 신적 인격성을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오히려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인간들을 위해 이 땅을 비추도록 궁창에 걸려있도록 명령받은, 제가 심하게 말하면 수명이 매우 길고 크기가 엄청나게 큰 전구로서 거기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볼트가 엄청 큰 전구죠.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직원일 뿐이에요. 여러분, 물론 태양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태양은 우리들의 마음을 미래로 향하게 하죠. 왜? 태양을 향해 쏴라. 여러분, 달은 우리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하죠. 달아달아 밝은 달아. 별은 우리들의 정서를 일깨워주고 따뜻함을 주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근데 여러분, 해달, 별은 정말 고마운 것들이에요. 태양과 하늘이 빚어내는 노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녁 노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가슴 시리게 아름답고 너무나 고맙죠. 저녁 노을을 볼 때 고맙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예뻐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정서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 붉은 노을을 보면서 또 지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가 여기서 뭐가 떠올라야 되죠. 태양은 따뜻함뿐만 아니라 추위를 주죠. 더위와 추위 사이에서 우리들의 신체와 우리들의 정서를 단련시키고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깊게 해줍니까? 달과 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평화를 줍니까? 여러분, 이것들은요, 우리들의 길을 비춰주고요, 때로는 길을 열어주기도 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 있는 시 공간 내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언제쯤 지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해주는 너무나 고마운 것들이죠. 진짜 너무너무 고맙죠. 그러나 여러분, 고마운 것과 숭배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여러분, 고마운 대상이 숭배의 대상이 될 때 파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숭배하는 자나 숭배를 받는 것이나 똑같이 둘 모두를 파괴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일은 100% 없지만 정갑신 목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정갑신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일단 서로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해달별을 고대인들이 불렀던 방식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고대인들은요, 해달별에 다 신적인 이름을 다 부여해서 불렀지만 하나님은 단지 광명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구, 이렇게 부르세요. 거기에 어떤 특별한 신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세요. 제거해버리세요. 그리고 하늘의 광명체의 창조의 순서가 땅에서 풀들이 일어나는 때와 그 뒤에서 하늘과 바다의 짐승들이 짖는 그 중간에 놓으심으로 이 하늘의 광명체가 대단히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이 거기에 있음으로 고마워할 수 있는 고마운 존재들 중에 하나지, 매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신적 권세가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부각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큰 위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두려워해,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해달별에 해당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애가 잘못될 때 우리는 두려워요. 뭔가 심한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 어쩔 줄 몰라요. 그것보다 더 큰 힘이 마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들은 단지 밤의 문과 낮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일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16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로 19절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그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신학적인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자, 이 땅이 어떤 경기장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이 땅이 전쟁터로 지어진 게 아니라, 이 땅이 어떤 공연장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거라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전쟁이나 경쟁이나 다툼이나 구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는가를 생각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예배일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고 자유롭고 풍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유치하고 흔한 예로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근데 여러분, 자, 그런데 예배가 뭐예요, 예배? 예배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는 내 마음을, 내 존재를 내 욕망과 이기심과 두려움에 의해서 조종당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게 예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왜 드립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결국 내 감정, 내 상한 자존심, 내 상한 마음, 내 분노, 내 억울함, 내 속상함이 우리를 조종해 왔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그따위 것들이 나를 조종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질서만이 저를 다스리도록 나를 맡겨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으로 헤매던 삶에 실제로 빛이 들어와요.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억울함, 내 속상함, 내 분노, 내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조종하는 동안에는요, 빛이 없어요. 깜깜하죠.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겠습니다. 맡기고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어디선가 빛이 와요. 어디선가 환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뭐예요?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을 비추는 빛과 같은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집에 가는데 깜깜하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압박하면 안 되는데.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깜깜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용서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정상적으로 깊이 은혜로 드리면 빛이 비춰요, 빛이.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한 줄기 빛이 들어와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무질서했던 것이 질서정연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무엇으로 임했습니까? 성막이죠. 성막은 예배의 장소죠. 따라서 이 광야는 어둠을 상징하죠. 광야의 어둠에서 예배가 있으므로 빛이 비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막은 뭐예요?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광야길을 늘 걷고 있는 건데 예배가 빛을 비추는데, 따라서 성막에서 예배가 드려짐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의 어둠 속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어둠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데, 이 광야의 성막은, 이 성막이 광야를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막 안에 빛이 있어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떡상 바로 맞은편에 등대가 있고 등대에 등불이 켜지죠. 그렇죠? 이 등불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우르예요. 마우르. 등불이에요. 그런데 이 마우르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 하늘의 광명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광야의 어둠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성막 안에 마우르, 광명체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능히 걸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어둠을 밝히는 광명체를 두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성막에도 광명체를 두셔서 우리 모두가 여전히 광야 같은 어둠을 통과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 빛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혼돈과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시작하신 그 빛, 어두운 광야길을 제대로 가게 하는 그 빛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어두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 빛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3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130절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약간의 비약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맞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빛이 생겼어요. 따라서 말씀이 곧 빛이 되었어요. 이 빛은 흑암을 물리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했고 혼돈의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왕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이에요. 창조의 질서예요. 세상이 그 질서로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명령, 곧 그의 말씀이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질서를 세우는 세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곧 말씀이 되어 말씀이 끌고 가는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그 세상을 통과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빛과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미 앞서 가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빛과 말씀은 한 인격체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죠. 그 인격체가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찬찬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면서 또 빛이세요.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상을 가장 밝게 온전하게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질서 정연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질서와 만족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빛과 말씀을 통해서인데 그 빛과 말씀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그 예수님은 뭐예요? 온 땅을 이 능력으로, 빛과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거는 분열된 세상이에요. 그렇죠. 누군가의 불의, 누군가의 이기적 탐욕에 의해서 누군가가 처참하게 희생되는 모습들을 늘 접하죠. 우리 가족 안에서도 접하고 가까운 친인척 안에서도 접하고 그리고 매스컴을 볼 때마다 항상 이 이야기예요. 거의 99.9% 이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불의와 이기적 탐욕에 의해서 누군가가 처참하게 희생되는 모습들을 늘 접하면서 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죠? 그런 탐욕의 그림자가 늘 내 안에서도 머리를 든다는 거죠. 우리는 엄청 잘난 척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랬니 저랬니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빛 앞에 갈 때 나야말로 그런 존재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하나됨에 대해서 절대로 낙관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미 절망적으로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 자신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은 그 인간과 함께 마주 앉아서 신뢰 어린 마음으로 식사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아무리 하나됨 얘기해도 설교 시간에야 뭐 그럴 것 같지. 실제로 우리 삶에 가면 어떻게 내 자존심을, 내 삶을 그래 짓밟고 잔인하게 유린한 것 같은 그 인간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마주 앉아서 신뢰 어린 마음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만일에 하나됨이라면 이건 완전히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결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너 절대 못해.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했어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너 그 꼴 보기 싫은 인간과 상대하지 마. 나랑만 상대해. 너가 그 인간이랑 마주 앉아서 그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면 사실 너는 그 인간과 마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비추는 빛을 따라 나와 함께 마주 앉아 있는 거야. 너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와 대화하라고 말한 나의 명령과 대화하고 있는 거야. 너가 나 때문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인 내가 피조물인 너를 목숨 걸고 사랑한 그 사랑을 너가 받았기 때문이지. 너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냐? 나를 사랑하면 그 빛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가다 보면 어느새 너 안에서 너의 가정 안에서 너의 공동체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할 거야. 우리는 항상 내 감정이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게 해요. 난 절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말씀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계명을 못 지켜요. 우리를 지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의 사랑이에요. 그의 사랑에 압도되고 그 사랑에 삼켜져야 되죠.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물과 기름이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떠다녀요, 말씀이. 섞이지 않아요. 이것이 내 안에서 섞여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야 그때 조금씩 이런 거죠. 내 감정과 상한 마음과 자존심이 먼저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 반발짝 먼저 나가,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화학적 변화의 시작이죠.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빛은 희미할 수 있지만 그것은 빛이 희미해서가 아니라 우리 눈이 흐릿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따르는 왕의 명령이 초라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그 말씀의 권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과도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 빛은 처음부터 우주를 창조한 빛이었고 모든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따르는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고 지금까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을 변화시키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증거인 것 같아요. 제가 증거. 저를 잘 모르세요. 정말 얄팍한 존재입니다. 전 잔머리가 막 잔머리가 너무 생각이 많고 누군가로부터 무슨 나쁜 말 한마디로 막 이를 갈면서 못 자고 오죽하면 제가 공황장애 우울증이 왔겠어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막 정말. 근데 제가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보다 앞서게 하면 좋겠다라는 아주 알량한 나의 마음 하나에 실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거셨는데 그게 나에게 진짜라면 내가 이것도 못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의 사랑이, 목숨을 건 그의 사랑이 진짜라면 내가 이것도 못해? 그래서 말씀이 반박자 먼저 나가게 하다 보니까 조금 화학적 변화가 뭔지를 이만큼 알겠더라고요. 이 말도 교만하게 느껴지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묵상합니다. 예레미야서 묵상할 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또다시 최초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되돌아가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 23절 26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러분, 이건 지금 뭐예요? 창조가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창조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여호와의 빛과 그의 말씀이 들어갈 때 질서 정연해진 그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빛으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다시 역으로 질서 정연했던 그 땅이 혼돈과 공허와 빛 없음, 어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렇습니다. 완전히 이래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신 왕의 명령,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시행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즉시 내 탐욕의 소리가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제목이 뭐예요? 오늘 큐티 안 했죠? 제가 지금 이 말투에 약간 잘난 척이 들어있어서 약간 뻐기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근데 여러분, 오늘 큐티 제목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이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재앙의 이유인데, 너희가 이런 재앙을 받은 이유는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데, 내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너희의 목이 뻣뻣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목이 뻣뻣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옳다는 것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객관적 상태가 목의 뻣뻣함이에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옳아,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나의 판단이 용서하라는 왕의 명령보다 더 옳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기다리지 못해. 내가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의 판단과 생각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왕의 명령보다 더 옳다고 확신해. 그게 목의 뻣뻣함이에요. 결국은 내가 왕이죠. 그게 빛이 말씀으로 작동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그 다음에 흑암의 깊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돼야 돼요. 근데 길이 없어요. 길이. 정말 길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길이 분명하죠. 뭐예요? 길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으면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의탁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달리 말하면 빛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걸 달리 말하면 매 순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걸 달리 말하면 그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고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잠기는 삶이에요. 그때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을 떠나면 또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지만 그 길을 걸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말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단코 반드시 함께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나는 새도 찬양하시겠습니다.